장범 집사님도 그 수술 이후에 몸 좀 휴양하시다가 지금 오래간만에 기도로 섬겨주셨고, 또 우리 동우도 오늘 새로운 멤버로 성가대 섬겨주셨는데,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고, 또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월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는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테마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 첫 주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가정의 복음화, 전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가정의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CTS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먹고 살아갈 일이 막막했던 터라 시장에서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팥칼국수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 상인들에게 맛있다라는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나가지고 손님들이 미어 터졌고,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더 큰 업장을 얻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테이블이 적어서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돌려보내야 될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사를 마치고 직원들 돌려보낸 이후에 하루 매상 그 돈을 세는 재미로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직원들 장사를 다 마치고 직원들도 다 돌려보내고 혼자서 돈을 세고 있는데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돈을 세면서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잠이 든 꿈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당시에는 집사였던 모양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너 이렇게 주일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에 쓰겠니? 너 인생을 그렇게 돈만 세다가 끝낼 것이냐? 꿈속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금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을 벌기는 악착같이 벌었는데 써본 기억은 전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돈 벌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에 너무 나태해졌고, 그것은 둘째치고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자녀들도 가만히 내팽개 쳐뒀더니 자녀들의 신앙도 엉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는 엄청 벌었는데 자녀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자녀들은 신앙생활과는 멀어진 채 툭하면 사고만 치는 문제아가 되어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내가 돈 때문에 신앙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고요, 자녀와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엇나갔던 자녀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다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물신양면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꽤 많은 교회가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 한 명은 선교사가 되었고, 또 한 분은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들었을 것이고 학창시절 선생님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책을 읽다가도 이런 질문 앞에서 도전을 받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질문 앞에서 나름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옳은 방향을 품고 올바른 목표를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내가 그런 결심과 그런 다짐을 품고 내가 계획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 때문에 분주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이루지 못한 채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반드시 돌아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에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를 하셨더랬습니다.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교회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의 기가 따갑도록 계속 하셨더랬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어떨 때는 신앙서적 이런 거는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때마다 저는 항상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내었더랬거든요. 제가 학생회 때만 해도 학생회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학생들 모여서 기도회를 가질 때에 안 믿는 집에 부모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예배를 방해하고 속된 표현으로 깽판을 부리고 아이들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더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나누었던 중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안 믿는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그 당시 학생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진짜 많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고 또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시고 반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이유들로 기도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의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드려야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과 같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끝나면 다음 세상은, 즉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에만 모든 것을 집중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분들이 사사건건 제사 문제라든지 신앙적인 문제로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전부
멸망 속에 떨어질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문병을 갔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병원은 병실에 들어가서 문병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앉아서 조용히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옆에 계신 환자분도 어떻게 저희랑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저희가 목사인 줄 알고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부인은 교회 권사고 또 동생 중 한 명은 목사고 또 동생 중 한 명은 목사 사모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랑 동생들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 아이고 동생들이 아이고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천국 못 가겠습니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천국은 개인이 가진 믿음,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가는 것이지 집안에 목사가 있다고 해서 사모가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빨리 아내분 따라서 아내분과 함께 교회에 나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왔었거든요. 여러분 잘은 몰라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천국 가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즉 우리 가족 중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부인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 나도 그들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분통을 터뜨리거나 말문을 막아 부리는 분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분들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영혼들은 전부 죽음 이후에 심판 아래 지옥 속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부정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영혼은 절대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족인 우리마저도 포기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가족인 우리마저도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계속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 대학 다닐 때에는 대학부에서 부산역이라든지 남포동으로 나가가지고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며 노방전도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부산역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저희 아버지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집에서는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하지 않던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네. 참 열심히 있네. 비꼬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굉장히 뼈 있는 소리죠. 옛날에 제가 학생일 때는 전도를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전도대회에서도 한 번에 30명씩 전도해서 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번씩 다들 열심을 내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 가족들, 자기 남편과 자식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또 자녀들 결혼 문제를 앞에 두고 있으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정작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작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들, 즉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땅끝이 따로 땅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다가가기 힘들고 제일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땅끝으로 다가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멀리 타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다니고 선교에 관심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친지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이들을 먼저 돌아보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선행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직장에 출근할 때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라도 아침을 먹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 몸도 피곤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자녀들이 더 자겠다라고 5분만 10분만 하면 자녀들을 깨우기 위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결국 학교로, 직장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또 아이가 학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아닌 난리가 납니다. 왜 학원을 빠져먹고 내가 네 학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교회에 데리고 오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학교에 하루 안 가고 학원에 하루 안 가면 난리 아닌 난리가 나는데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간대한, 너무나도 자상한 아내, 자상한 엄마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틈틈이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꼬박꼬박 용돈도 챙겨드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뿐만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셔서 인사도 잘 드립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이름은 전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가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는데도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별 관심 가지지 않고 구원과 상관없는 일들만 온 정성을 쏟아붓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고치는 데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 찾아가면 되죠. 오늘만 날입니까? 언제든지 시간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야기처럼 내 가족들은 어둠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그들에 대해서 나는 나 몰라라 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 영혼들을 내버려 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고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이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족들 사랑한다면 그 가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알려주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수시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족들이 천하를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분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우리 뉴스에서 한 번씩 비행기가 폭발하고 또 어떤 배 같은 거, 여객기 같은 것이 침몰해서 100명, 200명 사상자가 났다. 온 나라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조금도 관심 가지지 않고 너무나도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여러분, 고넬료가 뭘 위해서 그렇게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겠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로마 출신이니까 빨리 승진해서 다시금 로마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듯이 그가 기도드렸던 것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고넬료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렸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온 집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 심지어 그의 종들까지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넬료처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대학 입시, 취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하면서 정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그런 열심을 쏟아붓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어렵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업터와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의 앞날, 가족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라도, 아니 그 절반만큼이라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올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한 천국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주변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가능해도 우리 남편은 힘들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은 진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핑계거리를 찾게 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고넬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천사를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넬료의 기도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즉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길을 걷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살려내고 말겠다라는 간절한 바람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곳에 시집 장가 가는 것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진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시대를 살리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이 시대와 우리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믿지 않는 가정의 선교사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느 누가 우리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구원할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마저도 포기하게 된다면 그 영혼들은 끝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어서 가정을 품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 우리 가정의 선교사,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선교사,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기에 가장 최고로 좋은 선물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선물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생명 가운데 살려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선교사,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셔서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쏟아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